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9절로 14절 말씀 다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록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행할 일을 가르쳐 주소서. 아멘. 그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 앞에 뒤에 분하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손 한번 잡아주시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한번 성경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성경 퀴즈예요. 잘 맞춰보세요. 자,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는 책은 무엇일까요? 자, 이제 속으로 이제 대답을 하셔야 돼요, 이게.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는 성경이 무엇일까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면, 이제 네 가지를 쫙 얘기하면 되죠. 복음서 하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맞아요? 자, 복음서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권의 책을 복음서라고 말하고 이 복음서에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뒤에 다 복음이 붙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복음이거든요. 예수님 이야기가 적혀 있는 그런 성경은 바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인데 이거 쉽죠. 쉬워요. 자, 이제 이번에 드리는 질문을 이제 맞출 수 있으면 그러면 그분은 그래도 성경을 조금 이제 아시는. 자,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이 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오는 성경은 무엇일까요? 자, 예수님 탄생 이야기가 나오는 성경 복음서 네 권 중에서 찍으면 되는 거예요. 네 권 중에서. 자, 뭐하고 보겠어요? 누가복음. 예, 그래. 누가복음. 또 어디에 나오겠어요? 마태복음. 그리고 또 어디에 나오겠어요? 그렇지 않았어. 또 어디에 나오냐면 나오는 줄 알고 또 계속 이제 네 개 다 부르고 싶겠지만, 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오는 성경은 뭐하고 뭐예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동방박사 이야기가 복음서 중에서 어디 나와요? 동방박사 이야기. 야, 이거 어디서 나오더라? 마태복음에서 나오죠? 그럼 복자들 얘기는 어디서 나와요? 그건 누가복음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예수님 탄생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또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그럼 마가복음에는 헐, 마가복음에는요 예수님 탄생 이야기가 아예 없어요. 요한복음에는요, 요한복음도 역시 예수님 탄생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 이야기에 이 예수님 탄생 이야기가 마태와 누가에는 있는데 마가와 요한복음에는 왜 없는가? 궁금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것을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나중에 이제 또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고, 간단히 얘기하면
마가와 요한은 예수님 탄생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 대신에 마가와 요한복음이 이야기하려는 것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탄생 이야기를 쓰지 않고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예수님 이야기를 오늘은 살펴보려고 해요. 예수님 탄생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요한복음. 이 요한복음은 신약 성경 중에서 사실 가장 영적이고 가장 심오한 책이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요한복음을 우리가 쉽게 읽습니다만, 그러나 사실 요한복음은 매우 철학적이고, 그리고 그 이야기 하나하나가 담고 있는 메시지가 아주 매우 깊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는 비록 탄생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지만 탄생에 얽혀있는 이야기는 없어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야기에 대한 말씀을 요한복음은 마태나 누가하고는 다른 차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은 매우 심오한 예수님의 본질에 대한 그런 사상을 담고 있어요. 자, 먼저 여러분들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글자를 읽기는 쉬운데 요 글자를 가만히 한번 따져보세요. 태초에,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태초에 뭐가 계셨어요? 말씀이 계셨대요. 자,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라는 게 뭐예요?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대요? 하나님과 계셨대요. 언제예요? 태초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 말씀은 뭐라 그래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래요. 자, 굉장히 쉬운 듯 하지만요, 이건 참 어려운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제 그 다음에 더 심오한 진리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첫째,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 그 다음 뭐라 그래?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14절에 와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말씀이 뭐가 됐어요? 육신이 되었다. 이게 누구예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 탄생 이야기와 관련되어져 있는 그 탄생의 여러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심오한 다소 철학적인 그러한 용어로 예수님의 오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자, 여기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인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같은 이러한 형상으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어려운 말로는 성육신이래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은 본래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은 태초에 누구와 함께 계셨냐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무엇이었냐면 그분은 말씀이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육신이 되어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 지금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겠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여 계시는 것입니다. 자, 뭐 교회에서 뭐 다 들은 얘기인데 쉽겠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가 없는 대신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셨는데 그분이 오셨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나는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나는 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눈에 육신으로 오셨지만 지금 우리가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2000년 전에는 그러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 승천하시고 지금은 예수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자, 귀로 듣기는 쉬운데 크게 뭔가 알쏭달쏭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요한복음이 참 심오하고 더러는 철학적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여 있으면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말씀이시기에. 그분은 태초부터 말씀이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2000년 전에 잠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지금은 다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계셔요. 하지만 그분은 약속하시기를 성령을 보내어 주겠다. 그 성령을 통해서 나는 너희들에게 끊임없이 지금도 말씀으로 너희 안에 거하고 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품고 사는 사람, 말씀을 항상 내 마음에 담고 사는 사람, 그 사람 마음속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계시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이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이 요한복음에 탄생 이야기가 없다고 했지요. 자, 그런데 탄생 이야기 대신에 요한복음은 이런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잠시만요, 이 땅에 오셨는데 9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 참빛, 그 참빛이 세상에 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참빛이 세상에 와서, 그리고 9절 말씀은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냐면 각 사람에게 비추었다. 자, 참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요한복음이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는 없지만,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참빛이고 그 참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셨다.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요한복음이 전하고 있는 성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참빛이라고 말해요. 근데 그 빛이 세상에 왔어요? 세상에 와서 그 빛은 어떤 빛이 됐냐 하면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되셨어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기억하셔야 할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참빛이에요. 그 빛이 세상에 오셨어요. 각 사람에게 이제는 비추는 빛이 되셨어요. 그러니 이 성탄의 계절은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빛을 내 마음속에, 내 육신 속에, 나의 삶 속에 이 빛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탄의 의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성탄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냐면 예수님은 참빛이다. 그분이 세상에 왔고 그분은 너희들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지구과학을 한번 공부해 보자고요. 자, 태양계 안에 여러
행성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별 위에 지금 살고 있냐면 지구별 위에 살고 있어요. 이 지구별 위에 70억이 넘는 사람들이 붙어 살고 있어요. 자, 이 지구에 붙어 있는 우리들은 두 개의 빛을 매일 보면서 살아요. 하나의 빛은 뭐냐면 태양이에요. 또 하나의 빛은 뭐예요? 달이에요. 그런데 달이 빛이 있어요, 없어요? 달은 빛이 없어요. 그럼 달은 대신에 자기에게서 빛이 나오는 것은 아닌데 누구의 빛을 반사하고 있어요? 태양의 빛을 반사하고 있어요. 지구에 붙어 살고 있는 인간을 비롯해서 모든 생명체가 태양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예요. 다 죽어요. 태양이 존재하지 않는 순간 이 지구는 뭐가 돼버려요? 완전히 꽁꽁 얼어붙어요. 태양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구가 지금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이 공전 궤도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이 지구는 빙하기가 찾아와요. 태양을 돌고 있는 이 공전 궤도에서 이 지구가 태양 안쪽으로 조금만 들어가면 지구는 다 타버리고 말아요. 이 태양이 찬 빛으로 이 태양계 안에 있는 우리 지구별에 생명을 공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태양이 빛을 비추어 주므로 우리가 낮이 되면 활동을 하고 밤이 되면 이 태양이 끊임없이 달에게 빛을 비추셔서 그 달빛을 통해서 우리는 아름다운 이 자연을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태양이 존재하지 않는 순간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빛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이 개념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냥 빛이 아니고 참빛이다. 만약에 이 빛이 없으면 너희들은 죽는 거다. 목숨은 붙어 있을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이들에게는 빛이 없으면 어둠이 찾아오게끔 되어 있어요. 어둠은 존재가 아니에요. 어둠은 존재가 아니에요. 어둠은 존재가 아니고 어둠은 빛의 결핍이에요.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두워지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어두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셨어요.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세요. 이 말씀이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주님은 빛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빛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빛과 어둠으로 한번 비유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환한 빛으로 내 마음 가득 그 빛이 충만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그 마음 가운데 빛이 별로 없어서 어두컴컴합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여러 가지 세상의 많은 일들 때문에 근심하며 염려하며 스트레스 받으며 온통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과 또 짜증과 괴로움 때문에 내 마음속에 드리워져 있는 그 어둠의 그림자가 내 마음을 가득 덮고 있어서 내 마음이 시커멓게 변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이 왜 예배당에 나옵니까? 참 빛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드리워져 있는 모든 어두움을 다 몰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 나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한 주간 동안에 내 마음속에 겹겹이 쌓여있는 모든 어두움의 그림자들을 다 몰아내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길 내가 참 빛이다. 세상에 와서 너희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고백으로 이 성탄의 이 이제 곧 아침에 참 빛으로 오신 주님 내게 비추소서, 주님의 참 빛을
내게 비추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 모든 어두움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우리 주님의 빛으로 마음이 심령이 환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 한번 해줘 보십시오. 주님의 참 빛이 당신을 비추기 원합니다. 자, 뒤에 있는 분에게 앞에 있는 분에게 한번 더 해줘 보세요. 주님의 참 빛이 당신에게 비추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0장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다. 그런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오셨는데 헤롯 왕이 유대의 왕이 왔다니까 동방의 박사들에게 어디서 났느냐 우리도 모르는데요. 박사들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그 아기를 만나거든 나중에 돌아와 나한테 알려달라. 나도 가서 경배하게. 사실은 거짓말이지. 가서 어떻게 하려고? 죽이려고. 동방의 박사들이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 경배했지만 유다왕 헤롯에게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라고 주님께서 꿈에 말씀하셔서 다른 길로 가버리죠. 이 헤롯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2살 이하의 모든 산의 아이를 다 죽여버립니다. 이게 마태복음이 이야기하는 탄생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그 탄생 이야기 대신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세상에 계셨다. 그런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오늘 이 이야기를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의 시대로 가져와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늘 찾아오시지만 그가 세상에 계시지만 그가 저들의 손에 들려있지만 저들이 늘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와 찬송 속에 선포되는 말씀 앞에 서 있지만 그들이 참비신 예수를 알지 못했다. 여러분들 손에 성경이 들려있지만 한 주간 동안의 말씀을 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리지 않았다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뭘 얘기하는지 말씀 앞에 결단함이 없다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것이라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가 세상에 오셨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바르게 세우고 주님은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뭘 원하시는지 더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결정하고 내가 주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리 하지 않는다면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11절의 말씀은 다시 우리에게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의 함축적으로 이 몇 마디 문장으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지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고 각 사람의 마음의 어둠을 환하게 비춰주시려고 오셨지만 그들은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이제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찾아가는데 나의 참 빛을 너희에게 비추어 주기 원하는데 너희들은 영접하겠느냐? 너희들 영접하겠느냐? 너희들 받아들이겠느냐? 맞아들이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매우 유명한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되어져 있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기록되지는 않은 대신에 예수님은 참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이 되셨는데 사람들은 그를 알지 못했고 자기 백성을 영접하지 않았다. 그리고 훌쩍 뛰어넘어서 이 요한복음이 1세기여 만에 기록되어졌는데 이 1세기 만에 기록되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일산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을 붙들지 마시고 어둠은 다 내버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버릴까요? 간단합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둠은 존재가 아닙니다. 빛의 결핍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많은 온갖 스트레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온갖 짜증과 온갖 괴로움의 마음들, 그거 꼭 신주단지 모양 붙들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거 내가 해결해 보겠다고 그거 붙들고 씨름하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일컬어서 요한복음 1장은 말씀이 참빛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들은 세상에서 그 참빛이신 주님을 알지 못했고 영접하지도 않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밝힐 참빛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실 평화의 왕이십니다. 주님을 내 마음속에 맞아들이면서 오 예수님, 내 마음속에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주님 말씀으로 내 안에 거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내 심령의 모든 어두움이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며 사십시오. 그리할 때 우리의 마음에 빛이 되신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밝히실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밝히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되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시면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어떻게 변화시키시냐 하면 이제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1장 9절로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세 어구로 정리가 됩니다. 말씀이 뭐가 됐어요? 육신이 됐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성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이 거하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은 뭐가 충만하냐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하나를 기억하십시오. 오늘 설교 다 잊어버리셔도 이 한 문장을 기억하십시오. 따라해 보십시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게 오늘 메시지의 핵심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더 복된 소식은 참 빛이신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빛을 각 사람에게 비추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결론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러 오신 거냐 하면 은혜와 진리를 주시러 오신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그 빛을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참 빛인 예수님이 그 은혜와 진리의 빛을 항상 비추어 주시는데 금음달이 여기 많아. 금음달이 초생달이 너무 많아요. 네? 금음달, 초생달 마음으로 손드세요. 마음으로. 나 지금 초생달이에요.
나 지금 금음달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죠?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를 빛으로 비추어 주시는데 나는 그저 손톱같이 생긴 그냥 보일락 말락, 은혜와 진리가 내 안에서 보일락 말락. 은혜와 진리가 우리 안에 어떻게 돼야 돼요? 충만해져야 돼요.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길 빕니다. 뭐가 충만해야 돼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돼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돼요. 이게 성탄의 의미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참빛으로 오셨어요. 왜냐하면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려고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는데 이 빛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14절에 말씀하세요. 그 충만하신 은혜와 진리 우리에게 비추어 주신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제가 요즘에 시편을 새벽마다 읽으면서 너무나 소중하게 붙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총의 표적을 나타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은 거저 주신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은혜라고 그래요. 부모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뭐가 은혜예요? 부모님 우리에게 모든 걸 다 값없이 주셨어요.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내게 생명도 주셨고 내게 예수하는 은혜를 주셨고 내게 영생의 복을 주셨고 나를 구원하여 주심으로 날마다 내 마음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게 하셨고 힘이 들고 어려울 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그 무거운 짐을 털어낼 수 있게 하셨고 찬송을 부르면서 내 마음을 고요하고 잔잔하게 다시 만들 수 있게 하셨고 주님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은혜로 사셔야 돼요. 은혜를 받으면서 사셔야 돼요. 은혜를 누리면서 사셔야 돼요. 은혜를 갖다 그냥 꽁꽁 다 싸가지고 그냥 창고에다 집어넣고 자기 가지고 있는 세상 재미로 세상 것으로 막 살다가 젊은 때는 그러죠. 젊을 때는 많이 있을 때는 뭐 해피죠. 해피. 그러나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는 삶은 우리에게 참빛이 되지 못해요. 그건 가짜 빛이에요. 오직 참빛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해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세요. 은혜가 뭔지 모르겠다. 그냥 그래도 은혜를 달라고 그래보세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 은혜예요. 하나님 나에게 선물 주세요. 내 마음에 선물 주세요. 내 병든 육신에 선물 주세요. 내 삶 속에 하나님 선물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들이 많아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이것이라고 하시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으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결코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진리가 충만해야 돼요. 은혜가 충만할 뿐만 아니라 진리가 충만해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실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거짓이 없어야 돼요. 예수 믿는 자들이 의로워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참 진실하다 소리를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실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왜 떠나는가? 목사 때문에 상처받고 장로 때문에 상처받고 권사 때문에 상처받고 집사 때문에 상처받고 왜 상처받는가? 진실하지 못해서 거짓돼서. 제가 전에도 한두 번 말씀드렸어요. 서울에 있는 큰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어느 교회라고 하면 혹시 아시는 분도 계실지 몰라서 제가 이름을 안 대겠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쫓겨나다시피 해서 쫓겨났었어요. 뭐 예전의 일입니다만. 왜 쫓겨났냐면 그 사모님이
교인들한테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해가지고 돈 떼먹고요. 그 떼먹은 돈이 20만 원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해요. 제가 이 이야기할 때마다 그런 말씀 드리죠. 그러지 않겠습니다만 저희 집사람이 저 몰래 돈을 빌려달라고 해도 돈을 빌려주면 안 돼요. 목사가 여러분 조용히 불러다가 제가 좀 이러이러하니 돈 좀 빌려주세요 해도 돈을 빌려주시면 안 돼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우스개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서울의 어떤 교회에서 이루어졌던 일이에요. 돈에 대한 이야기를 우습게 했습니다만 우리 인생의 삶이 오직 바라볼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목사 때문에도 여러분들 아마 10여 년 동안 상처받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저는 빛이 아니에요. 참 빛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절 바라보다가 실족하면 안 돼요. 저는 빛이 아니니까. 달도 못 된단 말이에요. 가끔 보름달 같은 마음이 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러나 더 자주 반달 같고요. 훨씬 더 자주 금음달 초생달 같단 말이에요. 그래 절 보고 오다 보면 실족해 넘어진단 말이에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참빛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만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나의 진실치 못함을 참회하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 내게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세요. 내가 진실하게 해주세요. 내 안에 덕이 있게 해주세요. 내 안에 사랑이 있게 해주세요. 내 안에 용납하고 품을 수 있는 큰 마음을 주세요. 예수님처럼.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진실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자녀답게. 야,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내 안에 진리가 충만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고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비추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이것이 요한복음이 전하고 있는 성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탄생에 얽힌 이야기는 없지만 요한복음은 매우 심오한 진리로 성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항상 비추셔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 보내어 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어둠을 몰아내시고 우리의 삶을 환하게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2000여 년 전 저 유대 땅에서처럼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고 세상은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하는 우리들조차도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내 마음의 구세주로 진심으로 영접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주님, 이제 주의 성령으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의 어둠을 몰아내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